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길로 삼아야 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만지심과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자신을 비우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빈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림 앞에 서는 달이 12월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12월이기도 합니다. 이 12월은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달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력은 강림절, 이 대강절, 대림절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준비하는 절기라 우리는 이 12월을 기다림의, 그리고 강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라고 칭합니다.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4세기 말부터 이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의 선배들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냐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참회와 금식의 기간을 찾으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는 그러한 이름뿐만 아니라 그래서 회개의 절기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는 게 이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의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 대림절 초 2개가 겨 있어서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지요.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고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순간이 또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바른 기다림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왜곡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쇠잔해지고 몰락해 가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 그러면서 고개를 쳐박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과 염려, 절망과 분노, 좌절과 한숨으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서 지금 거대한 흙탕물, 그 진흙탕물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손은 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내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경험을 아마 우리는 각자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은 없다. 어느 시인이 표현했는데 기다림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기다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소망이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원수, 대적을 마주해야 됐던 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야 됐고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해야 됐고요. 압살롬의 반란에 피해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도 이러한 문제, 시련, 그리고 대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때 그의 곁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금년도 교회 달력, 탁상년 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12월 달에 있는 말씀에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적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하고 대단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편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그를 향해 지금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산자의 땅에 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살아생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는데,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뒤흔드는데 그 속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바른 목표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매, 영광, 선함의 한 부분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알고 믿으면 조급하게 우리의 손, 우리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다리는 거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절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스스로 깨어 부서뜨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가 기다림 속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앙인은 자기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려울 때 요나를 기억하며 살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요나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 가운데 던져졌던 인물이 요나잖아요. 여기서 요나를 생각하자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 요나가 풍랑이 일 때 제비에 뽑혀서 그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큰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다에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요. 여러분, 그 파도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게 죽음을 의미하고, 더더군다나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 그럼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죽은 사람이고 끝난 사람이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요나를 살리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끝났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회가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게 됐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기업을 이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가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시련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심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유산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부활과 하늘의 유산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근거한 소망이 있는 자,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고 포로로 끌려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지금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꽃을 피우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고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한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루실 회복을 알고, 하나님의 정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안다면 기다리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고 불안이 있고 탄식이 있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아픔의 상처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참된 회복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어둠과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치유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과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